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이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상황이 어떤 시대였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사실은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율법을 따르고 좋아하겠지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도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립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단독 정부가 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연립정부로 해서 총리가 나와요. 그만큼 이제 정파가 심해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때가 그랬던 거예요. 이때 이제 세계파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해서 페리시움 해서 나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켜. 나는 율법으로는 당신들하고 구별돼. 그래서 구별된다 해서 페리시움 해서 바리새파. 그래서 오직 나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러는 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부터 400년 동안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는 올란지 안 올란지 잘 모르겠고 나는 현실에 만족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 권세하고 결탁을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또 한 파는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겠고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너희들 싸우는 거 보니까 나는 저 광야나 동굴에 가서 나는 기도하고 생활하겠다. 이렇게 세계파가 이렇게 분류가 대립이 좀 되어 있었어요. 그래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는 안 변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잘 보십시오. 이 교회가 국가 건세하고 붙어가지고 내 좀 한번 세워보려고 이렇게 다 결탁하는 그런 세력이 또 있어요. 나는 대형교회 목사야. 나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또 한 부류는 나는 오로지 말씀이야. 나는 말씀에 충실하고 나는 말씀만 선포할 거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부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해요. 나는 다르다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기도원에 가서 나는 기도하면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뀌는 게 사실 없어요. 자, 이런 시대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은 이제 낙타 트롯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하고 석청 꿀을 양식 삼아 가지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도 베풀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옛날 옛적에 말씀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던데 진짜 이제 메시아인가? 이제 세례 요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참 400년이라는 기간이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얼마 있었습니까? 400년 종사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가서 이제 하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면서 구출했네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랐던 상태인데 그 400년이 지나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구약의 그 모형들이 실체로 이루어져 가는지 정말 신비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그냥 글자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시대에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제사를 지내니까 속죄 제사를 지내는 몫은 누구 거예요? 바리새인 그들 몫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 훅 가니까 자기 밥그릇이 이제 뺏길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니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냐고. 이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인들은 오고 군인들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겠습니까? 세리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회개하겠습니까? 하면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물어보느냐? 20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당신이 그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시름 났죠. 그리스도였으면 자기들이 속마음이 들키니까 이제 그들이 바라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게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한시름 놓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엘리야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들 마음에 그 살아있는 엘리야,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지금 내려온 건가? 이렇게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아니라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그 오실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는 인생이 겸비해야 된다는 걸 이 엘리야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도 나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엘리야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진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는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가 그 당시에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북쪽 이스라엘, 그때 아합이 다스릴 땐 그 이세벨이 그 왕으로 있는 그 시기에 왕비로 있던 그 시기에 온 거예요. 그 시기에 와서 너가 섬기는 그 우상이 맞으면 그리 따르고 아니면 여호와가 맞으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누가 내려오는지. 그때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게 너희가 우상 따르려면 따라라. 아니면 여호와 따르려면 따르라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음성, 회개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 심령으로 지금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앞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실 엘리야가 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넘어가 보시면 23절에 22절부터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21절이 남았네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제 나 같은 선지자가 너 형제 중에 하나 나올 건데 그때는 그의 말을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같이 지금 이 로마 압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선지자, 그걸 이제 율법책에서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하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내 물질적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이 지쳐있는 심령에 정말 담비같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지금 똑같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하고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던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큼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9장까지, 이사야 39장까지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저주와 심판이 가득한 글들이에요. 그런데 40장부터는 갑자기 희망의 메시지들이 확 드러납니다. 마치 40장 1절처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가서 이제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던 그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 39건, 신약이 27건, 그래서 66건이에요. 마치 신약의 첫 장처럼 이사야 40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제 너 종살이가 끝이 났다 이러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너희 마음에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냐고. 이제 그 때가 왔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걸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평탄하게 해서 대로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세례 요한이 맡은 일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는 마음이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잘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잘난 것도 없는데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래도 머리가 예뻐. 나는 눈이 예뻐. 각자 자기 잘난 맛에 마음이 이렇게 높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덜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마음이 언덕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이제 우리가 고난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은 예수가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속히 그 때가 온다는데 지구 아직까지 잘 있습니다. 당신 그거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잘 살다 갈랍니다. 그 마음의 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생에 괴로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죠.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저는 저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도 교회 가도 다 싸우고 자기 잘난 이야기 하는데 세상하고 똑같고 더 했으면 더 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 깊숙한 마음, 골짜기 마음을 메꾸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높아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 죄인이여 회개하라 이러겠습니까? 요새같이 악한 세대에. 그러면은 싸움 나겠죠. 어떻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울분이 있는 사람들, 깊숙한 사람들 그거 보고 하나님 믿으면 다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그래서 41장, 이사야 41장 한번 봅시다.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자리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 재판자리에 간다는 것은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뭔 잘못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데 그 죄가 뭐냐?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앉혀놓고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때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알고 보면 은혜의 시기입니다. 벌써 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갔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는 다 죄의 결과지 근본 뿌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왔습니다. 죄라는 것이 내가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게 아니라 이 헬라어는 죄를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는 하파트에서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반대말이 야르, 관역을 맞추다. 그 명사형이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왔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제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누가 나를 협박하더라도 내가 혹시나 잘못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보십시오. 왜 가렸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가렸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눈이 자기를 향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 앞에 내가 옳은 걸 과시해야 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열등감에 쌓여서 그들에게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당신이 막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하는 걸 알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판장 앞에 가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은혜에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순간 내 육체가 예수님에게 죽음이 넘어가 버려야 내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재판장 앞에 같이 나갑시다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외친다는 게 크라조에서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물에 빠져 죽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외침을 크라조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가족들이, 내 이웃이 지금 곧 임할 예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다고. 당신은 지금 세상 물질에 취해서 죽어가고 있는 걸 왜 모르냐고.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벌레 같은 인생이요,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이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더기가 얼마나 더러운 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왜 같습니까? 그 냄새 나는 돈에 휩싸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벌레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야구, 구더기 같은 인생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심판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깊이 있게 상한 사람은 그래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게 은혜였습니다. 저도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참 한번 몇 차례 좀 이야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싫었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믿음으로 끌어주는 사람을 내가 못 만나 놓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저에게 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길을 다 막아버려요.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참 저주했어요. 차라리 내가 그때 하나님 몰랐을 걸. 그러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세상 살다 갈 걸.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저주하면서 참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누워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니까 그게 다 감사한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 지난 세월을 제가 저주하지 않았다면 저는 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제 인생에 높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수 있는 마음 요인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 그 저주받은 제 인생,
우리의 육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기뻐하는 것은 딴 게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막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복음 전하는 거 있으면 그냥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여기에 보내주십시오. 그냥 거기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이 짐이 나아졌어요. 이 인생이 가만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때가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고. 당신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얼마나 힘들고 나를 무너뜨린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했냐고. 그리고 이 나라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했냐고.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 나는 내 안에 그런 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는데 정말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는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인생을 풀어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 믿읍시다 하면서 그 골짜기를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외쳐야 되지만 내 마음에게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도. 내 마음에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다가도 산이 되어가지고 올라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이 끊어진 것 같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막혔나? 또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울분이 많다. 왜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생명이 예전처럼 일어나지 못하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미움이 일어나지?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는 줄 발견이 되었겠냐? 내가 형제자매님들 설교할 때 때로는 막 책망을 강하게 해요.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으면은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는 줄 몰라요. 악이 드러나야만이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책망하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다 복받는다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는 높은 산을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그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혼은, 육체의 상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씀에 뭐가 부딪히고 형제 자매들이 부딪힐 때마다 내 안에 악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대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 신발끈을 왜 풉니까? 발을 씻어 주려고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그 유대의 사막이라는 게, 광야라는 게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신분이 손님이 오면은 물을 갖다 대고 수건을 허리에 차서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들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하고 마치 직통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 죄하고 죄의 열매와 반대되는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죄는 나를 높이고 나를 알아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를 지키고, 이게 죄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열린다는 것은 내가 더욱 낮아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고 내가 고난을 감사하게 되지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있더만요, 엠마오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부활했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 구약에 이야기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풀어주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성령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저거 내 이야기야, 내가 맞아, 그 뜨거움이 올 때 그게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르르 몰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은사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받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말씀 안에서 녹아져서 부드러워지고 내 죄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이제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지금 우리는 사실 이 땅에는 천국이 임했어요. 이제 완벽한 천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지만 우리 마음에는 임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내 스스로에게도 회개하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듯이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특히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저는 데리고 오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들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걸 계속 들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